다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이날 낮에 예수님은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 엄청난 기적을 목격한 제자들이지만 거센 풍랑 앞에 다시 무력해졌습니다. 한밤중입니다.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작은 배가 한 척 더 있습니다. 배 안에는 제자들이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거셉니다. 파도가 뱃전을 때립니다. 배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출렁입니다. 노를 저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어두움은 깊고 육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4장의 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왜 이 바다에 나와 있습니까?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제자들은 스스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탔습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제자들은 지금 잘못된 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순종의 결과로 풍랑을 만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순종의 자리가 풍랑 한가운데였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모든 일이 평탄할 것이고 순종하면 길이 열리고 바람이 잔잔해질 것이라고. 그래서 풍랑을 만나면 당황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 그렇게 자책합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제자들은 옳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풍랑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순종의 자리로 부르시고 바로 그 자리에서 풍랑을 만나게 하십니다. 풍랑이 있다고 해서 길을 잘못 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형제자매들이 마주한 바다도 이와 같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완벽을 요구합니다.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으려 합니다. 스펙에 빈틈이 보이면 곧 도태될 것처럼 위협합니다. 성공으로 가는 길은 오직 반듯한 직선이어야 한다고 속삭입니다. 조금이라도 비켜가거나 돌아가면 영원한 패배자가 될 것처럼 우리를 몰아세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불안합니다. 실패할까 봐 두렵습니다. 나의 작은 넘어짐이 영원한 주홍글씨가 될까 봐 무섭습니다. 이 두려움이 우리를 꽁꽁 얼어붙게 만듭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한 청년이 냉동창고에 들어갔다가 그만 실수로 문이 밖에서 잠겨버리는 사고를 당하고 맙니다.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소리쳐도 밖에서는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청년의 마음속에는 서서히 공포가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냉동실에 갇혔다. 온도는 영하로 떨어질 것이고 여기서 아무도 모르게 얼어 죽겠구나. 어둠 속에 덜덜 떨던 청년은 희미한 불빛에 의지해 자신의 마지막 순간을 벽에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완전한 절망이다. 내 몸은 점점 얼음으로 변하고 있다. 조금 후면 꽁꽁 얼어 죽을 것이다. 이틀 뒤 사람들은 창고 문을 열었고 청년은 벽을 향해 웅크린 채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냉동실은
전원이 꺼져 있었습니다. 실내 온도는 섭씨 15도였습니다. 이 청년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은 추위도 산소 부족도 아니었습니다. 나는 이제 여기서 끝났다는 내면의 두려움이었습니다. 스스로 만들어낸 두려움의 상상력이 멀쩡한 몸과 심장을 진짜로 얼어붙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세상의 풍랑도 이와 같습니다. 취업의 문턱에서 거절을 당했을 때, 임용시험에서 떨어졌을 때 우리는 마치 캄캄한 냉동실에 갇힌 것 같은 공포를 느낍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멀어졌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걷던 길이 갑자기 끊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진짜 무너뜨리는 것은 환경의 추위가 아닙니다. 너는 이제 실패자야. 너는 여기서 끝이야 라고 속삭이는 내면의 두려움입니다. 풍랑 자체보다 그 풍랑이 나를 삼킬 것이라는 두려움이 우리를 먼저 꽁꽁 얼어붙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주저앉습니다.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습니다. 배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최소한 빠지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상처받기 싫어서 마음의 문을 굳게 닫습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실패도 없다고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박제된 삶입니다. 숨은 쉬고 있지만 생명력은 잃어버린 삶입니다. 풍랑이 두려워 배 안에 웅크리고 있는 삶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직하게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왜 이토록 실패를 두려워합니까? 깊이 들여다보면 그 뿌리에는 불확실한 내일을 내 힘으로 완벽하게 통제하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모든 변수를 없애 실패할 확률을 0%로 만들어야 안심하고 발을 내딛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날은 오지 않습니다. 내일은 누구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가장 똑똑한 사람도 한치 앞을 모릅니다. 그래서 완벽을 기다리는 사람은 결국 영원히 배 밖으로 나오지 못합니다. 배는 항구에 묶여 있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그러나 배는 항구에 묶어두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 파도를 가르며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라고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풍랑 속에서 우리는 결국 빠지기도 합니다. 순종해도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두려움에 얼어붙지 않고 다시 발을 내딛습니까? 넘어지고 빠져도 어떻게 다시 일어섭니까? 바로 그 풍랑의 배 위로 한 분이 걸어오십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입니다.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예수님은 파도를 피해가지 않으십니다. 파도가 잔잔해지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바로 그 거친 파도 위를 밟고 걸어오십니다. 제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 파도가 예수님에게는 걸어오시는 길이 됩니다. 처음에 제자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유령인 줄 알고 무서워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 한가운데 들려오는 음성입니다. 파도 소리보다 더 큰 음성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파도 위에서 일어난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 세 가지 교훈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두려움을 넘어 발을 내디디십시오. 파도 위를 걸어서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한 사람이 입을 엽니다. 베드로입니다. 28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이 말을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 요청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를 명하사 오라 하소서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자기 객기나 담력을 시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구합니다. 오라 하시면 가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응답은 짧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9절 말씀입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오라 하시니 단 한마디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정말로 배에서 내립니다. 정말로 물 위를 걷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종류의 사람을 봅니다. 배 안에 남은 11제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 밖으로 나간 베드로가 있습니다. 같은 배를 탔습니다. 같은 풍랑을 만났습니다. 같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발을 내디뎠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배 안에 남은 제자들이 죄를 지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물 위를 걷는 경험은 부르심에 응답해 발을 내디딘 베드로만 했습니다. 도전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것은 그가 용감해서도 수영을 잘해서도 아닙니다. 오라 하신 그 한마디 때문입니다. 도전의 힘은 내 담력이 아니라 그분의 부르심에서 나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안주라는 문제를 정직하게 마주해야 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안전을 원하고 상처받는 것과 손해보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늘 머뭇거립니다. 돌다리를 수백 번 두들러 보고도 결국 건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중함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신중함이라는 이름 뒤에 비겁함이 숨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배 밖으로 나가지 않는 진짜 이유가 지혜가 아니라 두려움일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안주를 경계합니다. 달란트 비유를 기억해 보십시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잃지 않으려고, 실패하지 않으려고 그것을 땅에 묻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가만히 묻어둔 것 때문에 책망받았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전한 것 같지만 부르심 앞에서의 가만히 있으면 신중함이 아니라 불순종일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재정이 채워지고 스펙이 완성되고 실패할 확률이 0%가 되면 발을 내딛겠습니다.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 영적 계산기일 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완벽한 타이밍이라는 것이 존재합니까? 오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바람이 잠잠해지면 내려가겠습니다라고 했다면 그는 물 위를 걷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모하게 뛰어내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핵심은 부르심과 응답입니다. 오라 하시는 그 음성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프랑스 시인 기욤 아폴리네르의 시가 있습니다. 짧지만 깊습니다. 가장자리 끝으로 오라. 그가 말했습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두렵습니다. 가장자리 끝으로 오라. 그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들이 왔습니다. 그는 그들을 밀어버렸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날았습니다. 죽이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날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등에 감추어진 날개를 펴서 날게 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안전한 배에서 나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은 두렵습니다. 주님,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는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라. 그 부르심에 응답해 가장자리에 서십시오. 그 다음은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추락할 것 같은 그 자리에서 주님은 우리를 날게 하십니다. 그 응답은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장 직장을 그만두고 선교지로 떠나라는 말은 아닙니다. 오늘 내 자리에서 작은 껍질을 하나 깨는 것입니다. 늘 만나는 편한 사람 말고 불편하더라도 새로운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 보는 것입니다. 실패할까봐 미뤄두었던 직장에서의 프로젝트나 학업 과제, 내일 당장 작게라도 첫 삽을 떠보는 것입니다. 정직을 위해서 손해보는 것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부정한 타협의 자리에서 떨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배 밖으로 내딛는 한 걸음입니다. 주님이 오라 하시는 자리로 오늘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물 위를 걷던 베드로가 결국 빠졌다는 것입니다. 용감하게 발을 내디던 그 사람이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도전은 했는데 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실패의 순간에, 물에 빠져가는 그 순간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둘째, 실패의 자리에서 부르짖으십시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렸습니다.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빠지기 시작합니다. 30절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여기서 한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바람을 보고. 조금 전까지 베드로는 무엇을 보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오라 하신 그분을 바라보며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시선이 옮겨갑니다. 예수님에게서 바람으로, 주님에게서 환경으로. 그 순간 베드로가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람은 베드로가 배에 내리기 전에도 불고 있었습니다. 환경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달라진 것은 베드로의 시선입니다. 같은 파도인데 예수님을 볼 때는 걸었고 바람을 볼 때는 빠졌습니다. 여기에 두려움의 정체가 있습니다. 두려움은 환경의 크기가 아니라 시선이 어디를 향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가라앉히는 것은 대개 환경 그 자체가 아니라 환경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남들과 나를 비교하는 시선, 불확실한 미래를 응시하는 시선, 통장의 잔고를 들여다보는 시선, 그 시선이 우리를 가라앉힙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빠졌습니다. 빠져가면서도 입을 엽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짧습니다.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변명도 없습니다. 제가 왜 빠졌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가 아닙니다. 조금만 더 버텨보겠습니다도 아닙니다. 그저 구원하소서입니다.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그 입은 정확히 주님을 향했습니다. 이것이 결정적입니다. 실패 자체는 우리를 끈짝내지 못합니다. 진짜 위험은 따로 있습니다. 빠지면서 입을 닫아버리는 것, 부르짖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막힘없이 뻥 뚫린 신장로처럼 실패 없이 쫙 뻗은 직선의 삶을 갈망합니다. 만약 우리의 인생이 정말 티끌 하나 없는 완벽한 직선이라면 어떨까요? 손 대는 것마다 모두 성공하고 한 번의 꺾임도 없이 승승장구하기만 한다면 과연 우리는 진짜 행복하고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실패 없이 곧게 뻗은 직선의 삶은 오히려 사람을 시건방지게 만듭니다.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 타인의 아픔을 모릅니다. 결핍을 모르는 사람은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줄 수 없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그 직선의 삶은 사실 내면이 메말라가는 교만의 지름길일지도 모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직접 이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옛 지혜의 말씀 중에 곡즉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굽은 것이 오히려 온전하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 굽이 애돌아가야 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남들보다 뒤처진 것 같아 홀로 눈물 흘렸던 그 구불구불한 곡선의 시간입니다. 당장에는 나를 너무나 더디고 초라하게 만들었던 그 실패와 결핍의 시간은 사실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굽이치는 길을 걷고 또 그러면서 우리 내면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근육이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겸손이라는 근육입니다. 세상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흠결없는 완벽한 직선을 강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은 결코 직선으로 자라지 않습니다. 아름드리 나무의 나이테도 강물도 모두 굽이치는 곡선입니다. 지금 당장 내 삶이 구부러진 것 같아 불안하십니까? 안심하십시오. 그 굽은 길은 망가뜨리는 길이 아닙니다. 팍팍한 교만을 꺾고 타인의 아픔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가슴을 빚어가는 은혜의 길입니다. 성경은 동일하게 말합니다.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부르짖을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실패가 결코 무덤이 아닙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넘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부르짖은 사람들입니다. 다윗도 참담하게 넘어졌습니다. 간음했고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깊이 회개하면서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바울은 수많은 한계와 가시에 부딪혔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때마다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넘어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주님을 향해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실패를 특별한 저주로 여기지 마십시오. 실패는 호흡처럼 자연스러운 일상입니다. 넘어지는 것 자체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위험한 것은 이제 끝났다라며 혼자 입을 닫고 가라앉는 것입니다. 빠질 때 부르짖으십시오. 가라앉는 그 순간에 입을 여십시오. 시선이 환경을 향해서 미끄러져 빠지기 시작했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주님을 향해서 소리치십시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 부르짖음에 주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본문이 이어서 보여줍니다. 셋째, 즉시 주님이 내미시는 손을 붙잡으십시오. 베드로가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14장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여기 한 단어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즉시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충분히 가라앉을 때까지 정신을 좀 차려야겠다며 시간을 끌지 않으셨습니다. 부르짖자마자 곧바로 즉시 손을 내미셨습니다. 이 즉시라는 한 단어에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빠질 때 주님은 우리가 바닥을 칠 때까지 충분히 벌을 받을 때까지 지켜보지 않으십니다. 부르짖는 그 순간 즉시 손을 내미십니다. 그리고 그 손이 무엇을 합니까? 그를 붙잡으시며 베드로가 스스로 헤엄쳐 나온 것이 아닙니다. 발부둥 쳐서 다시 물 위로 올라선 것도 아닙니다. 붙들렸습니다. 주님의 손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이 장면을 똑똑히 보십시오. 베드로가 다시 선 것은 그의 회복력이나 강인한 정신력 때문이 아닙니다. 붙드신 손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그 손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회복력을 이야기할 때 마치 그것이 내 의지력이나 긍정적 마인드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회복은 그의 능력이 아니라 붙드신 손이었습니다. 장난감 오뚜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세게 쳐도 다시 벌떡 일어납니다. 오뚜기의 의지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그 중심 깊은 곳에 무거운 추가 박혀있기 때문입니다. 그 추가 오뚜기를 다시 세웁니다.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나는 힘은 우리 중심에 계신 주님, 우리를 붙드시는 그 손입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영원히 엎드려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31절을 다시 보십시오. 손을 붙잡으신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책망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책망은 붙잡으신 다음에 나옵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가라앉도록 내버려 두고 멀리서 야단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붙드시고 그리고 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입니다. 책망조차 이미 붙든 손 안에서 들립니다. 그러니 그 책망은 우리를 정죄하는 말이 아니라 다시 시선을 주님께로 돌이키라는 부르심입니다. 32, 33절입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보십시오. 이야기가 어디서 끝이 납니까? 예배에서 끝이 납니다. 빠졌던 경험, 실패했던 경험이 예배로 마무리됩니다. 베드로의 실패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실패를 통해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 고백은 베드로가 빠졌다가 붙들리는 과정을 거친 후에 터져 나왔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가치를 어떻게 매깁니까? 통장의 잔고로 매깁니다. 대기업 사원증으로 매깁니다. 스펙으로, 성과로 매깁니다. 그래서 한번 미끄러지면 가치가 추락하는 것 같습니다. 한 청년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한 면접에서 떨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의 마음속에 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역시 나는 안 돼.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이번에 또 실패했어. 그 목소리가 하루 종일 그를 따라다닙니다. 한 번의 탈락이 그의 존재 전체에 대한 판결처럼 들립니다. 이 목소리가 낯섭니까? 아닐 것입니다. 우리도 빠질 때 똑같은 목소리를 듣습니다. 시험에 떨어졌을 때, 거절당했을 때, 기대한 대로 되지 않고 일이 어긋났을 때 그 목소리는 말합니다. 너는 실패자야. 너는 가치가 없어. 이 목소리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평가표입니다. 합격하면 가치 있고 떨어지면 가치 없다는 계산법입니다. 빠지는 베드로를 향해 너는 끝났다라고 속삭이던 그 바람의 소리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주님은 빠지는 베드로를 향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쓸모없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손을 내미셨습니다. 붙드셨습니다. 면접에 떨어진 그 청년의 가치는 면접 결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 가치는 이미 그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정해졌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그 핏값에 있습니다. 그 가치는 성공해도 그대로이고 실패해도 그대로입니다. 실패한 그 자리에도 십자가에서 뻗은 그 손이 먼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놀라운 자유가 있습니다. 실패할 자유입니다. 마음껏 시도하고 넘어져도 되는 자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빠지는 그 자리가 절망의 낭떠러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이미 붙드시는 손이 와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니 그 손을 붙잡으십시오. 빠질 때 부르짖었다면 이제 내미는 그 손을 붙잡으십시오. 내 힘으로 헤엄쳐 나오려고 하지 마십시오. 붙드시는 그 손에 나를 맡기십시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며 그동안 제가 빠졌던 문제와 상황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한 번은 너무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어 한밤중에 오토바이를 타고 부산대학교 제일 위쪽 금정산 자락에 있는 대운동장에 올라갔습니다. 캄캄한 대운동장 한가운데 홀로 무릎을 꿇고 금정산이 떠나가도록 큰 소리로 부르짖었던 기억도 납니다.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에 부딪혀서 부르짖을 때마다 붙드셨던 그 손을 저도 기억을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앞에 풍랑이 있습니까? 취업이라는 파도, 미래라는 파도, 실패라는 파도, 사랑하는 사람과 멀어진 파도, 믿음이 흔들리는 파도, 가족이라는 이름의 파도도 있을 것입니다. 그 파도가 두려워 배 안에 웅크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빠져서 가라앉고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도 같은 손이 내밀어져 있습니다. 오늘 밤 그 손을 붙들고 짧게 기도하십시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완벽한 날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그런 날은 오지 않습니다. 오늘 내 자리에서 주님이 오라 하시는 그 작은 한 걸음을 내디드십시오. 이제 그 손을 붙잡고 다시 파도 위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들은 말씀 가지고 잠시 기도하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시간들 가지겠습니다.